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초중부 친구들 또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저희 여름학교 주제 찬양들을 같이 배워볼 시간 가질 텐데요.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조금 연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 같이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 들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야고보서 3가 오늘 제목은 신중함. 신중함이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하고 한 번 더 여유 있게 하는 것을 보통 신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에 말씀 제목은 신중한 업그레이드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신중한 사람인가? 나는 그냥 마음에 생각하면 그냥 막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중심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우리가 말할 때 신중한 그 표현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기초, 기본은 말로써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가는 주제가 또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참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좀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전사님들 실수할 때 있고 여러분들 실수할 때 있지요. 하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말로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실수가 말로서 시작됐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하고 말을 신중하게 갖고 우리가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거예요. 굴레 씌우리라. 이 굴레 씌운다는 것은 여러분 소나 말 알고 있나요? 보통 이렇게 소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그 소를 이제 사람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굴레를, 그래서 콧구레를 하고 또 말 같은 경우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갖고 끈을 잡아당기면 금방 알아채고 이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굴레라 하거든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들은 그 말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로써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훈련했을 때 우리가 그 훈련이 제대로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과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 또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굴레, 그 굴레는 바로 이 말에게 했던 바로 이 제갈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갈은 아니지만 배에도 우리 이 제갈과 비슷한 작은 힘으로 그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건 바로 키. 그래서 말에는 제갈, 배에는 키가 있을 때 그 큰 배도 그 원하는 모습대로 그 항해사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말에게는 제갈이 있고 또 큰 배에도 키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제갈과 키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부분이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자랑할 거 있는데 하는 친구도 있지만 자랑할 거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나게 막 큰일이 막 벌어지기도 해요. 그게 뭘까요?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바로 우리의 입이죠. 우리의 입.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 그리고 잘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까지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저 친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사님은 그런 것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전사님이 이렇게 일부러 설교하려고 찾아봤는데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은 나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에 신중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배우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신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행동,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래서 중지손가락에 새길 교훈, 이번에는 신중함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실제로 야고보가 있었던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편지를 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읽도록 편지를 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처음에 생겼다 그래서 우리 보통 초대교회라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그 중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고요? 바로 교사. 그래서 교사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대신해서 알려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또 교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좋나요? 전사님도 되게 좋아요. 전사님이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누가 와 전사님 진짜 잘했어요. 와 잘했어 한다면 전사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이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대기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선생님이 되기 원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깨달은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심지어 야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니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야 내가 말하는 거 맞아. 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으로 아니면 저쪽 편으로 가. 이렇게 편도만 갈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웠던 그 교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요? 두 가지 말을 다 들어서 오른쪽은 이쪽으로 가고 왼쪽은 저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서로 다르고 자기들이 깨달은 것이 맞다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바람에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분열을 일으키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저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실수가 많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말로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를 제어할 수 있다고 야고보는 편지를 쓴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도구가 뭐죠? 바로 우리 입 안에 있는 혀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이 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이 말씀만 읽으면 혀가 되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혀 되게 나쁘지요? 진짜 그렇지요? 하고 말하면 안 될 거예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혀를 사용한 죄송합니다. 이 혀를 사용한다면 바로 불처럼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크게 잘못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모습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나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일부러 미워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툭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신중하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툭 던져진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과 서로 대적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보는 것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예를 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있었고 형들 중에 거의 막내 빼고 막내였잖아요.
이제 11번째 막내인 이 요셉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막내는 별로 힘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형제들이 있을 때 바로 힘이 센 사람, 그 전쟁에 나면 칼을 들고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쟁기, 곡괭이 이런 농기구를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최고로 인정을 받았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어린 막내는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을 받았는데 실제로 요셉이 사랑을 받으면서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잘못, 바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고자질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형들이 봤을 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어쩌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비전을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데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형들을 아버지한테 일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했다 하면서 형들을 무시하는, 그 당시에는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이 만약에 동생으로서 형들을 사랑하고 아꼈다면 형들은 아마 요셉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요셉이 안 팔리면 애굽으로 갈 수 없었잖아요. 물론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을 바꿔서 요셉이 그런 모습에서 조심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요셉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가 말한 행동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이제 그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그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 전에는 신정하지 못한 말을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한 말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막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막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 8시간을 생각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보통 400여 개의 말을 한대요. 이 400개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래요. 바로 욕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냥요. 실제로 말하는 거에서 욕을 빼고 말을 하니까 아무것도 말이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이 욕이 너무나 일상화돼서 전달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그래요. 일부러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한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실제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람의 뇌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것을 기억하는 해마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해마가 있는데 일반 정상적인 사람의 해마는 이렇게 보통 크대요. 그래서 이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쁜 일을 겪지 않은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쁜 말을 겪었던 학창시절 언어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비해서 해마가 굉장히 작았다 그래요. 해마가 작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력, 또 기억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해마가 건강하고 이 모든 것을 잘 기억하면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가 저렇게 작아지고 그러면 사람이 불안함도 느끼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이 배에게는 이제 키가 있어서 그 흐름을 이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를 보고 아까 말들의 입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혀에 바로 이 재갈을 물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은데 억지로 누가 물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또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해도 좋은 말이야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하면은 조금 그런데 저 친구가 그럴 텐데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 정답은 안 하는 게 맞는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왜요? 나도 화가 나니까 일부러.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실제로 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혀 작지만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기를 생각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창조주와 하나님이세요 하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하는 말하고 동물들이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사람에게는 일반 동물들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바로 마귀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했을 때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말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은 그 죄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일부러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나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바로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 이제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너가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점점점 더 줄어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이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천천히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데 실제로 여기가 지금 되게 흐리게 보이죠. 미국의 남북전쟁 그 장면을 좀 이렇게 조금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남북전쟁을 할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링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링컨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아니, 나보고 저 시골뛰기랑 같이 일하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다 그래요. 링컨이 얼마나 조금 황당했을까요? 혹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링컨이요,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요,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헐, 어떡해. 저 사람이 대통령 된 거는 국가적인 재난이야, 재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링컨 대통령을 무시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링컨 대통령이라면 이미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건가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은데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어쩌면 화가 나고 그래? 그 사람을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요, 링컨 대통령은 달랐어요. 어쨌는지 아세요? 그는 스탠턴을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이 스탠턴을 장관으로 세운다고 말하니까 링컨과 스탠턴 사이를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은 당신의 원수잖아요. 그 사람은 맨날 당신과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걱정을 했을 때 링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래요, 원수 맞아요. 원수니까 마음속에서 녹여버려야지요. 마음속에서 녹여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원수라는 그 마음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는 스탠턴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는 스탠턴이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일을 맡으면 엄청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링컨과 스탠턴이 이 남북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은 협력을 했고 스탠턴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링컨이 있는 그 국군이 이기게 되었어요. 링컨 멋있지 않나요?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대놓고 무시했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인정했던, 그리고 그것을 스탠턴이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링컨을 그 전까지는 무시했지만 이제 그는 링컨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래요. 링컨이 스탠턴을 말로써 만약에 같이 나쁜 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신중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을 스스로 신중하게 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이 말을 신중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정리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일을 했던 사람한테는 나도 복수할 거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내가 안아줄 거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서로 안 좋은 관계, 적대 관계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사람에게 유익한, 그리고 그 유익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이 생각이 났다면 내 마음에 막 속상하고 그런 거 있어도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길 원하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유익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행동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실수가 가장 많은 이 말을 한 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원교회 유초등부 친구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좀 안타까운 광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또 친구들은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가오는 2주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 7월 18일 25일 2주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전체적으로 예배드릴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 4단계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시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주간 실천 카드, 지난주에는 좀 많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주간 실천 카드 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사진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줌 모임이 있습니다. 간단한 게임도 하면서 우리 또 즐거운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3시에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광고 하나 더. 원래 우리가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 꿈터서 예배를 하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예배가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는 바람에 2주간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2주 후에 우리 목사님하고 다시 또 회의를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파할 거고 또 예배 시간에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꿈터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금 이 모든 환경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후에 3시에 만나는 친구들 오후에 만나고 혹시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해요.